오늘은 저희들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와 지도자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힘겨워했던 문제 자체가 지도자들과 관련된 것이어서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참 지도자와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건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나 마찬가지 문제일 텐데요. 특히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고 성장해오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참 주님으로 모시고 열심히 섬겨왔던 그런 삶이라고 할 만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 대신에 사람을 따라서 사람을 초종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웅 숭배라고 부르는 문화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 자체가 보여주는 것처럼 누군가 한 사람의 영웅을 숭배하는 거죠. 그 영웅을 숭배한다고 그럴 때 그 숭배는 자기의 인격의 일부분을 떼주는 거죠. 그래서 그 영웅에게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하고 사실 별로 다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영웅의 행동에 따라서 내가 오락가락하게 되는. 잠시 지나가는 열병 정도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젊은 친구들이 꼭 젊은 친구들은 아닌 것 같죠. 연예인에 몰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도 좀 심해지면 사실은 이렇게 거의 숭배 수준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유명한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콘서트 현장에 가보면 아무리 뜨거운 순복음교회 가도 그런 장면 안 나오죠. 사람들이 열광하는 장면, 까무라치는 장면, 그리고 기절하고, 그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를 고스란히 내어주는 거죠. 그 분위기에. 그렇게 열광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영웅을 따라가는 문화는 인간 삶과 늘 함께 해왔고, 그래서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참 좋아 보이는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특히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도 지도자가 있죠.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근데 특히 이제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님의 위상이 사실은 거의 절대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참 이렇게 역설적인 게, 원래 개신교는 이제 카톨릭하고 이제 좀 갈등을 일으키고 하면서 이렇게 따로 개신교가 분리되어 나왔는데, 그 분리되어 나온 핵심 중에 하나가 이 소위 성직자라고 부르는 이 성직자의 위상에 관한 다툼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가톨릭에서는 이 신부가 그리스도와 신자의 관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직접 교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목회자라는 것은 기본적인 그림에는 없어요. 기본 약도는 없는 거니까. 근데 교회가 또 이제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구조가 필요하니까 그림을 좀 더 자세하게 그리게 되겠죠. 그 자세하게 그리는 그림 속에는 들어가겠죠. 지도자가 필요하니까. 근데 사실 그게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 자체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전해지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목사님들이 거의 절대적인 권위를 이렇게 행사하면서 지금까지 커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규모가 커지는 만큼 이게 질량이 커지면 인력이 커지잖아요, 그죠? 질량이 커질수록 땡기는 힘이 세지 않습니까? 물리 시간에 배우고 하는데, 그것처럼 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맞게 영향력도 커져서 어떤 경우는 거의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도 이렇게 대형 교회 그러면 떠오르는 교회들이 몇 개 있을 텐데요, 그죠? 그 교회에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을 생각해 보면 교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 목사님한테 딴죽을 걸 수 있을까?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아닌 경우가 좀 더 많겠죠.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그리고 이렇게 좀 규모가 커지면 아예 접근조차 쉽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현상은 사실은 복음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의 문화는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운 영웅 숭배의 문화에 가까운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익숙하죠. 왜냐하면 영웅 숭배 자체가 이렇게 문화에 익숙한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익숙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발휘하는데 그걸 교회에서 발휘하는 거죠. 교회에서 발휘하니까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신앙적인 행태가 아니라 영웅 숭배의 행태를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 사회의 문화를 교회로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게 신앙적인 용어가 등장하니까 기독교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죠. 근데 본질을 뒤집어 놓고 보면 사실은 이렇게 세속적인 현상인 거죠. 마치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자기한테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러는데, 근데 그 현상을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이 대박 났네, 그럴 만한데 항상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그러셔요. 말은 축복이지만 그게 사실은 기독교적인 얘기는 아니죠. 용어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는 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 사람이 욕심내는 걸 똑같이 욕심내면서 그냥 거기다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만 갖다 붙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짓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와 지도자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편지 처음부터 바로 알 수 있는 것처럼 교인과 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는 그런 현상이 사실 이렇게 아주 심각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 전반적으로 온갖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3장만 읽었는데 사실은 1장 10절부터 이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원래 본론 처음 시작할 땐 딴 얘기가 좀 나오고 감사도 여러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제외하고 바로 들어가자마자 싸우지 말라는 얘기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바울의 이름이 나오고 아볼로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1장에 보시면 이름이 두 개가 더 나오죠. 1장 10절부터 이제 쭉 그 얘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또 어떤 사람은 게바에게. 게바는 예수님이 지어준 별명이죠. 게바를 헬라말로 옮기면 베드로가 되고요.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시몬을 제자로 삼고서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너 앞으로 돌하자. 돌이라는 뜻이에요. 바위, 돌. 그래서 이렇게 게바라고 아람어로 이름을 지어주셨고 우리 신약성경은 또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됐으니까 헬라말로 그렇게 번역을 하니까 베드로가 된 거죠. 베드로는 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영어 하시는 분들은 영어에 이렇게 피트로하고 들어가는 단어들이 꽤 있습니다. 뭐 석유 그럼 피트롤리움 그러고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지어준 별명인데 게바라고 불리기도 하고 시몬이라고는 좀 잘 안 불리는 것 같죠. 근데 헬라 성경이니까 베드로라고 주로 많이 불리는데 여기서는 게바라는 원래 아람식 이름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게바를 추종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처럼 보이고 또 한쪽에서는 너희들은 왜 사람을 추종하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아간다. 우리는 그리스도파. 아마 그랬던 부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은 그랬지만 아마 그 사람들의 행태도 말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그냥 파벌처럼 행동을 했던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이제 있는데 이 네 개가 진짜 파벌일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3장에서 읽은 것처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고 보면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에 관여했던 이 두 사람,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했던 이제 원래 담임 목사님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볼로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볼로가 이제 후임 목사예요. 그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교인들의 입에 오르내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게바나 그리스도는 바울이 그냥 교인들 야단치느라고 그냥 갖다 붙인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그런 그룹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건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이 이제 이런 세상을 보면서 이제 야단을 치는 거죠. 참 세속적이다. 1절부터 보시면 신령한 자들, 영적이라는 얘기죠. spiritual한 사람으로 대할 수가 없다. 성도들은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만큼 성령의 은사가 많이 주어진 교회가 잘 없는 것 같거든요. 나중에 이제 12장부터 가보시면 또 성령의 은사가 나오지만 이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앞에 편지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그렇게 풍성하게 받았으니까 우리만큼 영적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할 만한 그런 교회였고 실제로 성도들이 그런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가만히 관찰하면서 참 애기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좀 더 심하게 아예 육신에 속한 자다.
우리는 영적이라고 그랬는데 바울은 육신적이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심한 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비유를 계속해서 처음 이렇게 교인들을 이렇게 양육할 때야 당연히 밥을 못 먹이겠죠. 처음에는 이제 젖을 먹여야죠. 그렇게 젖을 먹였대요. 근데 지금쯤이면 이제 상당히 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젖을 먹여야 될 상황이 됐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비슷한 게 야단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근데 바울이 육신에 속했다고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싸우니까, 서로 분쟁하니까. 분쟁하는 현상에 바울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가? 근데 분쟁이라는 것 자체가 왜 분쟁하냐? 왜 한 사람은 나는 바울 목사님이 최고 같더라. 에이, 아볼로 목사님 진짜지. 이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향 속에는 자기 나름의 배경이 있을 수 있겠죠. 자기가 속한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생각할 수도 있겠고, 혹은 계층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 지금 개포동이 새로 이렇게 재개발을 한 것 같던데, 거기 어느 교회에 다니는 제 친구 목사한테 들은 적인데요. 교회 장로님이 자기한테 그러더라는 거죠. 내가 사실은 이 교회에 나올 수준은 아닌데 앞으로 재개발이 되고 그러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서 제가 이 교회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들은 얘기인데 지금은 이 재개발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자기 정도 되면 그분은 사랑의 교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 해 전에. 자기는 사랑의 교회 정도가 자기한테 좀 이렇게 맞는데, 근데 자기가 지금 이 교회 나와주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 어떤 목사를 선호하게 되는 것도 사실 그 배후에 그 목사를 좋아하게 만드는 자기 성향이 있는 거죠. 이 성향 속에 자기 욕망이 있겠죠. 자기에게 땡기는. 어떤 사람은 바울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도 가보면 바울이 사실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존재감이 빵빵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처음 목회할 때부터 두려워했다 그러고 떨었다 그러고, 그리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설교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2장에 나오는데, 그런 거 보면 그 당시 이제 웅변가들, 연설가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와 하는 그런 소위 요즘식으로 말하는 카리스마는 없었던 것 같아요. 글은 잘 썼어요. 편지를 읽으면 사람들이 참 힘이 있다 그랬는데, 이 고린도 후서에서 지금 이렇게 바울이 직접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몸으로 대하면 좀 시원찮다, 말도 좀 시원찮다. 근데 그러긴 했을지 모르지만 또 바울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또 참 이렇게 이 뜨거운 면이 있었고, 그죠? 교회를 실제로 개척한 사람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매력이 있었겠죠. 또 그런 바울에게 끌리는 교인들이 있겠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목회를 하고 떠나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왔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사도행전에 아볼로 얘기가 잠깐 나오죠. 학문에 아주 능했던 사람, 성경을 해박하게 알았던 사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알아요. 그리고 학문에 능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 학문의 사실은 핵심이 이게 수사학이거든요. 웅변술. 말을 잘하는 거예요. 성경 잘 알고 말 잘해. 그러면 요즘으로 치면 탁월한 설교자인 셈이잖아요. 아볼로가 왔어요.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두고 사역을 하는데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첫 주 설교를 딱 들었어. 와, 이거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아볼로의 그런 어떤 이렇게 웅변가로서의 말씀을 아주 이렇게 설득력 있게 전하는 그런 이 면모의 매료가 됐겠죠. 또 그게 끌리는 사람이 있겠죠. 제 친구 중에도 대학 때 친구들은 다 이렇게 대학 친구니까 이제 막 뿌리 나쁘지 않죠. 근데 그 친구들을 가끔씩 이제 관찰해 보면 교회 생활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참 많은데 유난히 설교에 민감한 친구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좀 약간 이렇게 배운 게 있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설교에 좀 더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별로 신경 안 써요. 목사님이 뭔 짓 하는지 신경 별로 안 쓰는데 설교가 품질이 좋아야 돼. 자기가 들을만 해야 돼. 근데 그게 마음에 안 차면 꽝이야. 그런 사람들은 아볼로 같은 사람이 땡기겠죠.
근데 반대로 제 고향의 교회, 지금 제 어머님이 계시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20몇 명인데 지금은 이렇게 8명 나오시나? 다 돌아가시고 이제 몇 명 안 남았어요. 그래서 조만간 교회가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거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뭐 목사님이 설교를 꽤 길게 하시긴 하신다 그래요.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설교 내용에 엄청 신경을 쓰실 거냐? 설교 시작하면 일단은 회로를 끕니다. 목사님은 하시고 가끔 눈도 마주치고 하긴 해요. 근데 그렇게 접수하냐? 접수는 안 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보통은 뭐 주보를 공부하기도 하고, 근데 시골 교회니까 주보에 공부할 게 별로 없잖아요. 한국의 큰 교회들은 주보에 공부할 게 되게 많거든요. 이름도 많이 나오고 광고도 길고 막 그래서 이렇게 사실 설교 시간 때우기는 딱인데, 근데 시골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할머니 그냥 이렇게 계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설교에 관심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뭐 하냐? 설교 하시니까 하시는 거지 뭐. 그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럼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면 주중에 이제 그 동네 이제 요즘 사과 단지가 돼서 사과 농사를 많이 짓거든요. 목사님이 사과밭에 다니면서 또 이렇게 손잡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자주 찾아와 주시고 이것저것 신경도 써주시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또 그렇잖아요. 사모님도 그러시고 그런 게 고마운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성도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어떤 사람은 자기 성향상 바울이라는 목회자가 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끌리는 사람이 있고, 근데 바울은 그 분열의 현상을 보면서 그 배후에 자리 잡은 그 욕망의 부딪힘을 보는 거죠. 그 욕망이라는 게 그런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들. 그 가치라는 게 바울이 보니까 결국은 고린도라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려니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가져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가 지금 대한민국하고 사실 굉장히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압력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관점을 자꾸 흡수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으로 목회자를 평가하게 되고 평가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목회자를 좋아하게 되고 서로 갈라지게 되고 서로 가치관이 안 맞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 1장 26절 같은 데 보면 바로 야단치지 않습니까?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이 지혜로운 사람을 찾는 문화, 가방끈이 길어야 돼. 가방끈이 많은 걸 의미하거든요. 그 다음에 권력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집안 배경 좋은 사람. 우리 성경에 문벌 좋은 자. 요즘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자주 하지 않습니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는 특히 그랬죠. 아버지 직업이 자식 직업이니까 이 배경이 중요하죠. 문제는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 같다 하고 이제 많이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학 이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해 보면 대한민국의 대학 서열, 우리나라는 대학 서열 매기잖아요, 그죠? 대학 서열하고 그 대학 학부모의 경제력이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이런 사회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자주 하면서 다음 생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 생은 글렀다 이거지. 자기 부모를 이미 잘못 만났어. 이미 끝났어. 이제 게임이 안 돼.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려다 보니까 이런 가치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그걸 가지고 행세할 테고 안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 가진 사람에게 줄을 잘 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후견인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거물이 있고 그 거물 주변에 줄을 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력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이 거물은 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 잘 돌봐주죠. 그리고 지켜주죠. 거물 뒤에 줄 서면 자기 못 건드리니까. 약간 조폭문화하고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은 그 거물에게 필요한 이제 지원을 해주죠. 투표할 때 표를 주고 혹은 세력이 되어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남는 장사를 해가는 그런 문화를 형성하죠. 근데 그러다가 예수를 믿어서 고린도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교회 와 보니까 교회도 형님이 계셔.
바울 형님도 계시고 아볼로 형님이 계시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파가 생기는 거죠. 바울파, 아볼로파, 이 무슨 뭐 양은이파, 김태촌파 약간 이런 것처럼 자기 성향에 따라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교인들에게 상기시키는 게 이런 걸 따라가는 것이 자기를 내주면서 그 사람 뒤에 줄을 서야 자기 정체성이 확보가 되거든요. 이 세상에서 내가 존재감이라고는 없는데 내가 그래도 존재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줄 서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줄을 서죠. 그런 문화가 교회에 그대로 수입이 되니까 교회가 갈라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교인들에게 한 가지 오해를 이렇게 교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도자를 오해했다는 거죠. 세상에서 이렇게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사람들의 세력을 끌어모으는 그런 소위 인물들이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5절부터는 아볼로는 도대체 뭐냐? 바울은 뭐냐라고 말하면서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각각이라는 것은 어차피 서로 간섭할 것도 없는 누가 누구를 지배할 수도 없는 하나님하고 직접 만나는 거죠. 각각 주신 대로라는 말은 받는 입장이죠. 수동적인 거죠. 각각 주신 대로는 주신 역할대로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게 한 성도들이 믿는데 기여한 사람들이죠. 근데 누구냐면 사역자들이다. 사역자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나중에 쓰여진 고린 뭐 이렇게 디모데 후서나 이런 데 보면 집사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근데 집사라고 번역되는 게 이게 영어의 집사를 디이컨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말의 어원이 된 단어예요. 헬라말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인 의미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하인. 가장 기본적인 세팅은 식탁에서 이렇게 수종 드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광범위하게 쓰이면서 그렇게 된 건데 원래는 그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대로 일한 종이다라는 말이 뭘 강조하냐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권리가 없다는 거죠.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시킨 대로만 해야 되고 또 그래야 되는 종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야 바울아, 너 저기 씨 좀 심어볼래?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씨를 심었어요. 됐어. 나중에 아볼로한테 야 아볼로야, 너 물 좀 줘라. 아볼로는 물을 줬습니다. 그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씨를 심은 사람이 이건가요? 물을 주는 사람이 진짜인가요? 바울은 그게 아니고 실제로 생명을 누가 자라게 하냐는 거죠. 씨를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을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의 배타적인 능력이잖아요. 이게 인간과 하나님을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생명을 줄 수 있냐? 아니면 생명을 받아먹고 살아야 되냐? 이 차이죠. 고린도 교회를 누가 자라게 했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죠.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뭐 했는데? 시켜서 하나님 물 주라고 뭐 씨 심으라고 심었지. 아볼로는 물 주라고 물 줬지. 그러고는 어떻게? 다 되고는 가봐. 이거니까. 다 끝나고 나면 가봐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거죠. 바울이 그걸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Nothing. 하나님만 자라게 하시는. 우리 번역이 좀 애매한데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전부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지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다 똑같아. 어느 수준으로도 똑같이 중요하냐? 아니, 똑같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물 주는 놈은 물 주는 놈대로 심는 놈은 심는 놈대로 자기 일한 대로 하나님한테 상을 받겠죠. 근데 이게 일한 만큼 상을 받는다는 것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한 만큼 이렇게 보수를 받는다. 이게 상이라는 게 프라이즈가 아니고요. 월급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 조금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참 잘했어요라고 이렇게 뭐 트로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일한 만큼 월급을 주는 겁니다. 보수라고 하죠. 보수를 받는데 우리는 이게 그러면 계약 관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죠.
이런 복음서의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인하고 종이 있죠? 주인이 일을 시켜요. 그럼 종이 일을 하죠. 그럼 어떻게 해? 주인이 잘했다고 더 얹어줘. 그렇다고 이게 계약관계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하고 개기면 어떻게 되냐?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소리 듣잖아요. 안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시킨 거기 때문에. 나는 종이기 때문에. 근데 잘했어. 잘한 종한테는 또 후하게 더 얹어주는. 그러니까 이게 일한 대로 이게 보수를 받는다는 이 표현은 주종 관계를 좀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종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바울은 지도자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눈길이 난 아볼로가 전부야. 나는 바울이 전부야. 이러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독자적으로 이렇게 뭐 세력을 거느릴 만한 존재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게 그 전부입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근데 지금 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21절로 가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내세우고 있다는 거죠. 바울을 내세우면서. 근데 내세울 때 또 이게 그냥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항상 무게 끈이 있겠죠. 특히 이 성도들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세례받았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나 이래봬도 바울한테 세례받은 사람이야. 뭐 이랬겠죠. 이게 세례받는 그 경험도 이렇게 작용을 많이 했을 텐데 그래서 이게 한 특정한 사역자와 얽히는 건 좋은데 다른 사역자를 폄하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부다. 아볼로가 최고다. 특히 아볼로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볼로의 이렇게 그 말 주변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겠죠. 아주 이렇게 깔끔하게 설득력 있게 말씀을 전하는 그게 매력을 많이 느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바울을 생각하면 참 한숨이 나오겠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볼로가 처음 부임해서 설교를 딱 했을 때 성도들이 와 이게 설교지.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갑니까? 우리는 거기서 안 멈추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뭐 듣고 살았지? 그러면서 이제 바울한테 들었던 이 설교가 시시해지기 시작하고 바울이 조금씩 맛이 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바울은 정말 아무것도 형편도 없어 보이는 약간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림을 우리가 환상 속에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취향에 맞게. 그렇게 사람을 자랑하는 거죠. 사람을 자랑하는 게 사실은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런 교인들을 야단치면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마세요. 왜? 모든 게 다 여러분 거 아니냐 하는 거죠. 22절 보시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여러분의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아예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거의 수직적인 체계를 만들어버리죠. 그 체계 속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 그 다음에 바울과 아볼로가 위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굳이 줄을 쓴다면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인들 뒤에 줄 서야지. 고린도 교인이 바울 뒤에 아볼로 뒤에 줄 서는 건 웃기는 거죠. 대감님이 계시고 마님이 계시는데 그 집에 이렇게 이 사무리도 있고 삼도리도 있어요. 사무리하고 삼도리하고 열심히 싸워. 근데 삼도리는 또 대감마님 옆에 또 대감님하고 붙어서 이렇게 싸바싸바 해가지고 사무리는 또 이렇게 사모님하고 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잘 놀잖아요, 그죠? 근데 대감님하고 마님이 싸워. 난 삼도리 편이야. 난 사무리 편이야. 이러지는 않겠죠?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교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 이 행동하고 똑같다고 지금 바울이 야단치고 있는 거죠. 니네들은 안 웃기냐? 우리 뒤에 줄 섰어요? 대감님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빈정거리는 거죠. 그러면 지도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이 일꾼이라고 그랬는데 문자적으로는 아랫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래 것이 여러 가지로 쓰이긴 하는데요. 뭐 관리를 행정 관리 같은 거 가르칠 때 쓰이기도 하는데 또 여러분이 이렇게 글쎄 영화에서 한번 보셨을까요? 옛날 고대 로마나 이런 영화 보면 큰 군함 같은 게 나오거든요. 큰 군함 같은 데 보면 노를 젓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배 아래쪽에. 근데 큰 군함 같은 경우에는 노를 젓는 사람이 2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2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열악한 곳이 제일 아래층이겠죠. 그 아래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이 단어로 불렀습니다. 그런 때도 쓰이는. 그러니까 제일 신분이 제일 비천하기도 하고요. 제일 고생을 하는 그런 자리. 제일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인 거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아래것, 그리스도의 시종,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할 수 있는, 독자적으로는 아무런 권위도 존재감도 없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 이런 말이 들어가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굉장히 이게 멋있는 말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멋있긴 한데 그 다음에 나온 맡은 자라는 단어는 복음서에 우리 청지기로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청지기로 여겨야 된다.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아래것 일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의 청지기,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이 뭐냐? 역시 독자적인 권위를 전혀 갖지 못한, 시키는 대로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줄 서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교인들의 시선을 좀 이렇게 교정을 하고 있어요. 밖에서 거물들 바라보면서 그 사람 뒤에 줄을 서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보해 보려는 그런 절박한 노력 있죠. 그런 노력을 예배당 안에 와서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내가 좀 이렇게 성공해 봐야 되는, 내가 좀 잘나보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은 거물 뒤에 줄 서서 난 바울 목사님한테 차려받았어. 왜 이래? 이런 말을 이렇게 내세우고 자기 존재감을 좀 내세우고 싶은. 바울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거죠. 저하고 처음 만나서 몇 마디 얘기하다가 자기 조영기 목사님이 자기 주례했다고 뜬금없이 다른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해요. 혹시 얘기 못하고 지나갈까 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요? 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조금 당황하신 것 같아요. 제가 좀 하게, 와, 그랬어요? 막 이런 걸 좀 기대했는데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 그러니까 그랬나 봐요. 약간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존재감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누군지 알았으면 그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저는 바울은 성도들이 지도자를 대하는 그 태도 배후에 있는 세속적인 관점을 비판을 합니다. 이 세속적인 관점이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존재감이 있으려면 존재감을 키워줄 수 있는 뭐가 이렇게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진 게 있는 사람 뒤를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카리스마든지 아볼로의 그 학벌 좋은 그 빵빵한 그 사회적인 존재감, 그런 걸 내가 이게 그 사람 뒤에 줄 서서 좀 묻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같이 어깨에 힘을 주고 싶은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교인들이 일깨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1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인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주셨는데 여러분들 생긴 꼬라지 한번 보라고. 이 세속적인 기준으로 똑똑한 사람 있냐? 별로 없지. 힘센 놈 있냐? 별로 없지. 집안 좋은 놈 있냐? 별로 없지. 바울이 나중에 교인들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교인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주로 모였거든요. 교회에. 근데 하나님이 왜 그랬냐? 하나님이 메시지가 이게 담겼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세상 조건에 관심이 하나도 없다. 이 세상 조건 다 필요 없다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같은 사람을 불러 모은 거다라고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핵심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보통 많이 오해를 하셔요. 우리의 행위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자꾸 오해를 하는데 그건 큰일 날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조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따지는 그 조건, 하나님은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선택하신 게 바로 그 메시지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제쳐놓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 위주로 불러 모으셨던 게 일부러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조건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조건화된 사회 속에서 살거든요. 그리고 그 가치가 몸에 배어 있어요. 이게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제 믿고서 예배당에 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이게 힘들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이 조건, 무조건적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심지어는 엄마의 사랑도 이게 무조건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무조건적일 때는 생후 몇 개월까지 애가 정말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는 모든 걸 다 해주죠. 근데 몇 개월 지나서부터는 엄마가 이제 기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언제 뒤집나? 이거부터 시작해서 언제 걷나? 딴 집에는 걷던데. 이러면서 이제 점점 아이를 바라보는 눈길이 조건화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 조건에 안 맞으면 표시를 하죠. 기분이 안 좋구나. 아이가 이제 그걸 배우면서 자라죠. 그래서 그 가치를 습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게 바로 그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거든요. 경험 자체가 쉽지 않긴 하죠. 왜? 무조건적이라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진짜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지도자를 바라보는 그 눈길 배후에 그런 세속성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꾸 자기 위상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속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에게 속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 뒤에 줄을 서야 될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누가 그러면 유일한 지도자냐? 그리스도가 유일한 대장인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마치 내가 여러분의 대장인 것처럼 나 바울에게 세례받았어. 여러분은 바울 이름으로 세례받았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하세요? 이렇게 지금 야단을 치고 있죠. 그럼 우리는 누구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아랫것, 하나님의 비밀의 청지기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 아예 교인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선포했는데 선포한 메시지를 두 가지로 요약한다. 하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그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주되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주님이라는 그 사실과 우리는 여러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선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포했다라는 이야기는 복음의 일부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 선포 속에 우리가 여러분의 종이라는 얘기까지도 포함될 정도로. 왜? 바울은 자기 역할이 성도들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넘어가서 앞으로 가서 고린도 후서 1장 24절에 보면요.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사람, 좌지우지하려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돕고 싶다 하는 거죠. 돕는 역할 이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더 넘어가는 위상을 요구하면 안 되는 거죠. 행세에서도 안 되고. 근데 교인들이 자꾸 오해를 해서 바울을 거물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볼로를 거물로 만들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성도들의 신앙은 손해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람을 추종하는 결과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럴수록 십자가의 능력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그게 염려가 됐던 겁니다. 신앙의 주체성이 필요한 거죠. 그 주체성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조건은 다 무의미하구나.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죠. 존중해요. 그래서 학생들도 저를 교수로 존중하고 하죠. 하지만 행세할 필요는 없죠. 모든 경우에 교수 행세할 필요는 없죠. 애하고 앉아 차 마시면서 내가 교수인데 뭐 이럴 수는 없잖아. 그냥. 지도 커피 나도 커피 똑같이 마시는데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밥 먹고 하는 거지. 교수는 배고프지만 학생은 배가 안 고플까요? 그런 거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는 쉽게 세상의 걸 배워서 행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행세하는 사람에 맞춰서 숭배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어떻게 확보해 보려고 애를 쓰는 이런 유혹.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듭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지탱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거물을 바라보고 지도자를 바라볼 때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이미 아무 조건도 필요 없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이미 온전하다. 그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관계가 가능하겠죠? 하다못해 연애를 하더라도, 그죠? 한 사람이 굉장히 자아가 약하고 그러면 연애가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한 사람이 자꾸 기대해.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다가 막 깨지고 그러잖아. 그죠? 근데 연애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 보면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이 튼튼한 사람. 자아가 튼튼한 사람은 상대방에게서 자아를 찾지 않습니다. 상대방에서 자아를 찾으면 이게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자아를 찾지 않아요. 관계를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근데 교인들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튼튼해야 돼. 제가 이 말 좀 예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배당 와서 여기서 내 자아를 확보해 보려고 아웅다웅 싸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오히려 여기 와서는 어떻게? 내 자아는 튼튼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만날 때 필요하면 쉽게 그 사람 앞에 무릎도 꿇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섬기는 데 필요하면. 왜? 나는 주님 안에서 나는 이미 온전하기 때문에. 바로 그 문제를 바울이 지적합니다. 왜 바울에게 집착하고 왜 아볼로에게 집착하냐? 아직 자아가 튼튼하지 못한 거야. 왜?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뼛속 깊이 못 느껴서 그런 거죠. 그런 성도들에게 이 분열의 현상을 야단치면서 바울 자신이 아볼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되새기면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튼튼하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속했고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는 이야기처럼 여러분은 여러 해 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몸도 고생하고 그래서 지도자를 생각하는 관점이 아마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곳은 달라지고 다른 곳은 또 비슷하게 남을 수도 있겠죠. 이건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하다. 그 자신감 속에서 다른 사람을 숭배하지도 않고 그리고 필요 없이 깔보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서 나를 찾아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럴 때 세상에서는 오해를 좀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원하는 만큼 굽신굽신 안 해주니까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당황하기도 해요. 왜? 안 그래야 되는데 자기한테 필요 이상으로 막 너무 이렇게 점잖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장난치나 하는 오해를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제가 총장님한테는 인사는 대충 하고 우리 청소해 주신 아시한테는 제가 인사를 아주 꾸벅하고 일부러 선물도 총장님 이런 분한테는 안 하죠. 왜? 어차피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내 선물 없어도 잘 살 거 아니야. 또 우리 청소하시고 이런 분들은 또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가 또 이렇게 굉장히 격려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신경도 조금 쓰고. 근데 내가 이 세상에서 존재감을 확보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휩싸이면 어떻게? 어쨌든 총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고 줄 좀 잘 서야 되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최대한 무시하고 혹은 갑질하고 그러겠죠?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누구에게서도 내 정체성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끼리 갈라질 이유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지도자를 만날 테고요. 혹은 이 세상에서 여러 지도를 만날 텐데 그 사람들을 만나는 나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나는 주님 안에서 튼튼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나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나를 찾을 필요가 더 이상 없다. 왜? 그건 헛된 시도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만족감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꺼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어주고 기꺼이 무릎을 꿇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회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가치에 집착을 하는 법을 함께 배웁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통해서 나 자신을 확보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아니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라는 그런 이 경고를, 협박을 저희들이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인간의 가치를 초월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래야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고자 합니다. 그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속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존재로 지으심을 받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 이 주변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은혜의 마음으로, 이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며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복음의 덕을 끼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 가치에 휘둘리는 연약한 저희들, 그리하여 그 가치를 가지고 서로 싸우며 상처내며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 은혜로 세상의 아픔을 치유해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